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즐거울지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거울지로다. 왜냐하면 시편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즐거움이 꽃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면서 즐거움의 불길이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즐거우시죠?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하신 그분의 영향으로 내 마음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괴로움도 열등감도 떠나갑니다. 주의 즐거움에 휩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즐거울지로다.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16편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5편에 다시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은 다윗이 법궤를 자기 백향목 궁에 휘장 아래 모셔드리고 그리고 불렀던 그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 105편을 같이 읽으시면 시편 105편의 이 상황과 지금 역대상 16장의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걸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쪽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을 사람에게서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실 때도 영원한 즐거움으로 불타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 뒤에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큰 소리. 네, 좋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무척이나 기쁘셨던 어떤 사건 하나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와, 너희들도 이거 제대로 파악했니?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고백을 보시고 소개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하게 하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인으로서 입대해서 20살에 입대해서 거의 20년을 군대에서 모든 것을 묻어야 하는 사람들이 얻는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들어가면 40세 정도 되어 잘 승진하면 백부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백부장이 되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로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시민권을 주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 갔다가 몇 년 있다 오면 로마 시민권, 자국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천부장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의 그 백부장 이야기는 성경에 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천부장 이야기보다 백부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에 처음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던 이상한 로마 군인, 장교. 피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 한 그 선생, 시골 선생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청탁한 이상스러운 로마의 장교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백부장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에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또 동시에 그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연 현상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 비참하게 죄수로서 죽어가는 무력한 이스라엘의 랍비를 보면서 그는 진실로 신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이방인 장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인 백부장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남자입니다. 온 가족을 성령 받게 만들었던 이상한 변종 로마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뭔가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새 얘기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 대면하기도 전에 내 종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믿고 청탁하는 거죠. 사람 시켜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은 너무 비참한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사건의 주인공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한 이미 죽어 사라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백부장 이야기. 신약에만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 백부장은 꼭 아니지만 백부장 제도의 로마 군대 직급 제도인 이 백부장 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연결성은 없어요.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다 진두지휘하고 드디어 광야에 들어와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죠. 이 60만 명을 지도하면서 끌고 온다고 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장인을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다. 장인도 찾습니다. 여러분도 장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만
계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 참 현명하게 성장한 노인을 찾을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지혜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드로에게 출애굽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장인들은. 그리고 이 장인에게 자기가 해온 일을 아마 한편에는 모세도 나이가 든 노인이지만 아마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쭉 장인에게 진술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셨구나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내가 그를 알았도다. 경험적으로 알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일으키신 그 일을 듣고 이방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지쳐 힘들어하는 모세를 향해서 지혜를 쏟아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혼자서 백성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직접 재판하고 직접 상담을 하려고 하면 너 오래 못 산다. 사위 내 딸을 위해 오래 살아주게 하면서 내놓은 제안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명 중에 리더를 하나 세우고 100명 중에 리더를 하나 세우고 1000명 중에 리더를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러면 10명의 10부장 위에 100부장 한 사람 있고 100부장이 10명이면 그 위에 1000부장이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관리해야 통솔도 쉽고 재판의 과정도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고 문제 없이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들은 제도가 아니라 장인 입에서 나온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군사 안에 있는 직급 제도이긴 하지만 구약에서 이드로 입에서 그것이 미리 나왔다는 것. 원형은 이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서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원형은 이드로다. 그 다음에 신약의 3명의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 놀라운 믿음들이 나타난다. 자, 이것의 공통점은 뭐죠?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믿음을 갖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믿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 정만호 장로님께서 수요일이신가요? 금요일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온갖 잡신들 속에서 망가뜨려졌던 그 사람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모든 잡신들을 제압하고 잡신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모세가 보여줬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세대 로스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만 붙들고도 다른 영역으로 다른 차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친히 갈라주셨고 두 번째 요단강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갈라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믿음을 보임으로써 능력을 그 다음에 경험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서 직접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얼굴을 변형하셔서 예수님인 줄, 스승인 줄 모르도록 하신 다음에 쭉 말씀만 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었고 마지막 집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식사하려 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사라져 버리시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거죠. 제자들은 깨달은 거죠. 이제는 보고 믿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아,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도 봐야만 믿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구나.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뒤로 돌아가지 말자. 내가 하나님 이걸 꼭 봐야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이다. 이런 따위의 고백은 이건 어설픈 신앙생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내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을 더 사랑했을 텐데 아니 옳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그들을 터치하시면서 3년을 데리고 다녔어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도 생기고 전부 도망가 버리는 일도 생긴다. 그러니 꼭 보여지는 것이 믿음을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도 지금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이 더 커지겠습니다. 가끔 어린 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옆으로 좀 흘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와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안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개념만, 그 그림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좀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은 더 놀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 2절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한 말씀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산상수훈, 아니 평지수훈. 다음에 곧바로 이 말씀, 평지수훈의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부장 사건이 곧바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순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순진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다 순서대로 적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자 한자 성령이 불러주시는 것으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조건, 인간의 문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신학적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살짝 섞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받았으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걸 먹죠.
근데 결국은 그 안에는 사탕이 내가 먹어야 할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껍질은 내가 이걸 먹기 전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순수한 말씀을 담아내는 그 포장지와도 같은 이 기록한 사람, 즉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것이에요. 그 의사 누가의 학문, 의사 누가의 스타일, 의사 누가의 성격, 의사 누가의 경험 이런 것들에 쌓여서 왔다는 것이고 특별히 의사 누가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담겨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의도란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의사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평지수훈을 쭉 말씀하신 것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 사건을 턱 내놓은 것은 이 앞에 주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백부장을 등장시켜서 평지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 백부장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모델로서 간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사 누가의 메시지 전달하는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표현을 안 해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야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할 때 이 마쳤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 말씀만 마쳤다 그런 뜻. 일반적인 스톱 이제 끝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핵심이야, 본질이야.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주석에 불과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쳤다.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중요하고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은 그냥 덧붙여지는 것이고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지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치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이 실제 본토 로마 출신,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 로마 군인이 없었어요. 가버나움에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에도 없었어요. 다른 쪽에 로마 본진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그 로마 군인은 일종의 용병이에요, 용병. 로마 군인이 로마 출신, 실제 혈통적으로 본 시민,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냥 이렇게 전쟁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그 중에서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들을 뽑아가지고 군인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10년이면 10년 로마 군인으로 봉사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때 로마 군인은, 주둔했던 로마 군인은 용병들이지 실제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로마 군인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그래서 용병들을 관리하는 군인인 거죠. 실제 로마인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좀 이해해 두시고요. 조금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을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회당 얘기가 여기 나오죠. 회당에는 이 회당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외에도 결혼식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의논을, 민족에 관한 이 회당 근처 이 도시에 관한 의논을 할 때도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회당에는 이 중앙에,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는 누가 앉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이제 귀한 분들이에요. 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회당으로 생각합시다. 이 가운데 앉는 분들은 뭐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앉고요.
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똑같이 앉습니다. 할례 받았으면 완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앉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가운데. 그런데 이제 삥 둘러서 디귿자 형태로 요렇게 저 뒤로 이렇게 앉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혈통적으로 원래부터 유대인, 두 번째 개종한 이방인, 할례 받은 개종한 이방인. 할례가 뭔지 모르면 옆에 분에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 율법도 지켜. 근데 할례는 안 받았어. 할례 받는다는 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장성한 사람이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는 무슨 소독제가 뭐 특별히 발견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수술법이 정교하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는데요, 마취하고 다 약도 바르고 했는데 군대에서 우리 고참이, 말년 고참, 하사가 할례를 했는데요, 빼치카 옆에서 끙, 쥐하로 일주일을 끙 앓더라고요. 와,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나 봐. 끙, 끙. 그 무서운 말년 하사가 앉지도 서지도 기지도 엎드리지도, 엎드리면 또 피가 몰리잖아, 그리. 밤에도 잠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뭐 하기도 합니다만, 2, 3일이면 끝나기도 합니다만은, 와, 우리 군대 때, 근데 그걸 자르고, 인간 신체 피부 조직에서 가장 질긴 데가 그 생식기 피부 조직이거든요, 남성.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런 사람은 제일 질긴 거 잘라내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제일 질긴 데 있죠. 양보 안 하는 거. 하나님이라도 그건 내가 포기 못해. 나 그거. 그 재미는 나 포기 못해. 하나님이 나 게임 못하라고 하면 나 안 나가. 뭐 이런. 하나님이 나더러 11조라고 하면 나 안 나가. 뭐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 용서하라고 나 안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안 나가는 안 붙여도 양보하지 않고 끝내 붙잡고 있는 찔긴 바로 그 부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만큼 질긴 겁니다. 아멘을 못할 만큼. 이제 그걸 잘못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거든요. 옛날 내시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10명 그 내시 과정 보면 우선 생식기 제거하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몇 살아남습니다. 비참하죠. 먹을 거 없어서 가난해서 자식을 보냈는데 먹고나 살아라. 근데 정작 이 입문 과정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죽거든요. 그게. 근데 장성에서 하면 그 고통대로 크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개중에는 감염돼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정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할례를 못하겠어. 그래서 보류하고 전전긍긍하는 경건한 무리들, 그게 이렇게 테두리에 앉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테두리, 경건한 무리들. 성경 읽으시면 회당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게 개종했지만 할례는 못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쪽팔리는 개종자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쪽팔린다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도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왜 놀랐느냐, 이 대목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하나님께 주머니에 있는 거 막 줘버리게 만드는 그런 실력자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뭔가를 막 해결해 줘버리시는.
근데 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 세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주님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속으로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양상, 믿음의 표현을 관계 속에서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이런 믿음 생활 해야 해. 그러면 나를 깜짝 놀라게 할 거고 내가 기쁠 거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뭐든지 하잖아. 얘들아 알잖아. 그건데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관계는 종과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백부장입니다. 또 역시 세 번째는 예수님과 백부장입니다. 첫 번째, 종과 유대인의 종과 백부장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로마의 고급 장교가 병사로 들어가 입대해서 20년 만에 얻을 수 있는 이 고급 간부가 종이에요. 종이면 로마인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시리아에서 잡아온 아이든지 아마 인근에 있는 다른 로마가 뭐 이렇게 정복해서 뭐 사온 노예든지 어쨌든 종이에요. 여기 종이라니까 고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대. 이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상하다 그래야 합니다. 2000년 전이면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언제부터 흑인들이 인권을 제대로 찾았나요? 언제부터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그걸 법제화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시행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몇 년 전, 100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노예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이죠. 로마인이라면 그 문화 자체가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 문화, 이 표현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이단화 같은 행동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흑인에게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해 준다든지, 그건 몇십 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그거 이상한 저 백인 놈, 배알도 없는 놈, 저거 껍데기만 백인이지, 저거 죽일 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2000년 전에 노예를 보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는, 이건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닌데 주님의 눈에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뭘 말씀했어요? 여지껏 이 산상수훈을 6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진짜 유대인에게서도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함부로 대해도 좋은 관계인데 함부로 대해도 당연할 그 사람을, 그것도 어린 노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 눈에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유대인들에게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시잖아요. 비교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너 그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래 너 천국에 가깝구나 이러셨을 텐데, 이건 유대인들도 못하고 있는데 노예한테 정말 함부로 짐짝 취급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이상한 로마 장교,
이게 로마 장교마다 맞아? 얼마나 미쳐, 얼마나 잔혹했으면 백부장까지 올라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베야 백부장까지 올라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면서 어느 사이엔가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유대인보다 더 진실한 신앙, 진실한 믿음,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주님이 내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주변 사람들을 꼭 사랑해야 한다, 요거를 그대로 몸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이방인, 이것은 정말 귀감이 돼야 되는, 성경에 기록해야 할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종과 백부장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하고 로마인은 견원지간입니다. 견원, 개하고 원숭이 사이입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예. 그러니까 로마에게 지금 정복당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금을 해년마다 싹쓸이해 가죠. 필요하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진지 쌓는 일에 그냥 몇 년씩 사용하죠. 그러니까 일을 벅벅 가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로마인을 위해서 세금 걷고 또 걷어다 주는 대신 또 자기가 붙여가지고 다섯 문이면 되는데 10문을 걷어서 5은 바치고 5은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되는 이 세리장들. 그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쳤지 않습니까? 창기보다 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로마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인데 어쨌든 오래 로마에 이제 복속 상태로 있다 보면 또 이제 친일파도 생기고 옛날에 그러듯이 그냥 또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백부장이, 이 로마인이 유대인들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어느 정도로 친밀했느냐면 유대인들의 장로, 그 도시에 가버나움에 탑 리더들이 전부 줄줄이 몰려와서 그 사람은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용이 뭔가 열어봤더니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회당을 그냥 집 한 채 짓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군인 장교 월급이 얼마나 될까? 아마 평생 뭔가 아마 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헌금해서 회당을 지었겠죠. 자, 근데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진실성은 아무리 로마인 장교지만 미움의 대상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받다는 얘기죠. 아이가 끌려갈 뻔했는데 이 백부장이 손을 써서 유대인 아이를 구해줬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지나치게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세리들을 백부장 입장에서 아마 제재를 해서 좀 도움을 줬다든지 많은 선행이 있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유대인을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 유리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사랑하는 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랬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에로스라는 단어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이고,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이 좀 거고요. 필레오는 친구와 관계에서 사용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신적 사랑입니다. 이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희생도 불사하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방인의 행동 속에서 이방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방인인 장교, 그것도 로마 장교가 사랑했다는 표현에 아가페를 사용했다는 게 좀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를 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놓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권세 있는 자가 없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뭘 희생하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 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장교가 로마의 병사한 사람도 잘못 건드리면 이거 뭐 처형감일 수도 있거든요. 함부로 로마 사람 함부로 재판도 못 합니다. 사도 바울 함부로 때렸다가요. 사도 바울을 막 구타했는데 그걸 못 말렸던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사람이었단 말이냐? 근데 왜 계속 얻어맞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막 급히 해가지고 막 군사력 대부분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다른 데로 피신시키잖아요. 진짜 토백이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자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조건 없이 유대인을 사랑했다. 아가페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을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이것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사람이라면 다 그래.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해. 이건 누구나 안다 이거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 한번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야. 근데 이걸 누가 실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로마 장교가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 주님의 눈이 확 그냥 와들짝 놀라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이게 과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이 산상순의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을 과연 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은 걱정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그런 인물이 나온 거죠. 지금. 조건 없이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은 채 사랑하고 선대함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대해주는 진짜 사랑을 하는 남자를 본 거죠. 이런 사람은 와우, 이런 사람은 소개해야 해. 천하 만민이 알아야 해. 하나님은 이런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진짜 믿음 있는 자, 진짜 믿음 생활하는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소개한다 이 말이죠. 병 고치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참 독특한 믿음이지만, 이런 독특한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도 사랑했겠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지어줬겠죠.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었으니까 진짜 돈도 내놓고 진짜 자기를 희생해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종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특이한 놈 봤다, 별종 봤다, 주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해도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함부로 되어도 좋은 관계의 사람을 존중한 믿음이었고, 원수지간도 마음을 녹여서 자기를 위해서 일이 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 굳이 말씀을 더 본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을 고쳐주려고 그 집까지 가셨죠. 가셨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집이 그 마을로 들어서셨는데
먼저 막 뛰어나온 거예요. 주님이 청탁을 받아들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자기 집에서 그냥 대문 박차고 막 뛰어온 겁니다. 이 로마 장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있었으면 아마 군인 복장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집에서 걸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이제 로마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뛰어나왔겠죠. 아마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뛰어나와가지고 착 주님 앞에 서서 오시지 마세요. 들어오시지 마세요.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 살 수 있습니다. 랍비께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로마의 장교 집에 들어오면 당신 사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배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다 본질적인 얘기는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있어 주셔야 되는 그거 아니죠, 사실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못나니, 나처럼 뒤집어지기 잘하는 나, 응? 나처럼 변덕스럽고, 나처럼 금방 삐지고, 나처럼 금방 섭섭해하고, 그런 나와 주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닌가요? 그죠? 대통령 오신다면 우리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오신다고? 그러면 옆집 빌릴지도 모르겠어요. 뭐, 교인집에서 제일 좋은 집 빌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전도 뭐 할 때 하여간 제일 좋은 집 우리 교인들 수배해가지고요. 그 집에서 이렇게 열린 만남도 열고 그랬잖아요. 오는데 인상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주님을 모시기에는 정말 합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정상적인 마음이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다니. 오늘 또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연약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받을 수 해주시다니. 이런 진짜 고마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죠. 백부장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는 워드 이제 말씀이 워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드인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게 아니고 워드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인 거죠.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원하는 그 말씀 해 주십시오. 내 종이 지금 나으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은 무슨 회개하라 그런 말씀 하셔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말씀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래요. 오늘 왔는데 목사님 제가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기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겠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해결의 열쇠가 필요할 때 주님 오늘 예배 중에 말씀해 주세요.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옵니다. 그것도 아멘이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워드라고 하는 내가 정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지금 꼭 집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그 말씀만을 요구하면 연약한 신앙, 왜곡된 신앙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오면 우리는 뒷장까지 색칠해져 버리는 그 형광펜으로 칠해버리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최고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걸로 믿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좋은 자세라 이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주님 한 말씀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떨 때 예언적 기도를 기대하는 사람들 기도 다 받고서도 그렇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 기도받고 은혜받고 막 눈물도 흘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며느리 될 그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가 맞는지요? 또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자기가 순종하면 다 저절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런데도 당장 현실에 그 말씀을 요구하는 거죠. 언제나 사업이 다시 펴지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일이 근원부터 순조로이 풀려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는 믿음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기대하셨습니까? 한 말씀을 기대하셨나요? 바로 그 말씀을 기대하셨나요? 우리는 자주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말씀. 내 문제에 꼭 집어 말씀해 줄 그 말씀.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국 나의 삶에 근원에 소금을 뿌려 맑게 해주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말씀을 아름답게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은 기쁘게 들으면서 어떤 종류의 말씀이 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냥 앉아있지만 안 듣습니다. 그냥 깊은 생각으로 사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은 나를 흥분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은 오늘 기대했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라고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백부장처럼 말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니라 아무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럴 때 내가 골고루 성장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깜짝 놀라셨던 백부장의 그 믿음, 성경에 기록해야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 모델로 높이 들어 모든 세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한 남자의 이야기. 정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함부로 대해도 될 관계 속에서도 그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어? 이런 따위 생각, 이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 교인 중에서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 혹시 그런 생각?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아주 교만하죠. 나처럼 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처럼 자식을 잘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건방 떠는 이거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과는 한참 먼 믿음이죠.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희생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바로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람을 선대하는, 꼭 기대하고 나한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도 뭐 줄 필요 없는 이런 따위의 세상 사람과 수평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산상수훈과는 굉장히 먼 삶을 살고 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무슨 말씀이든지 당신의 말씀은 생명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그 말씀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런 자세,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한번 몸부림 한번 해봅시다. 이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아멘. 이게 목표가 돼. 우리가 진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지, 이방인보다 못한 건지 이방인보다 나은 건지.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와, 예수만 딱 붙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이런 사랑을 가진, 거기에 예수만 붙이면 진짜 예수쟁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랑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희생적인 사람. 와,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열린 가슴으로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발견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백부장을 등장시키셨고, 백부장의 보여지는 믿음을 모델 삼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떨 때 마음에 절망감이 듭니다. 너무나 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나. 주님, 그렇지만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나를 믿으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백부장 이상 가는 믿음을 결국 살아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신감 안에서 나를 자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자신감 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이 복될 것을 믿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나는 이미 죽음에 넘겨주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주여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네가 오늘날 백부장의 믿음을 취하였도다, 백부장의 믿음의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도다 선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백부장과의 간격이체가 좀 있습니다. 백부장이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걸음 재촉할 수 있도록 주님, 제 걸음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 백부장을 뒤따라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을 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백부장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백부장의 갑절되는 발걸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주님, 내가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나를 남과 대비해서 높였던 이 허망한 믿음, 이 건방진 믿음,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으스댐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사는 모양새가 되었던, 자식의 사는 모습이 되었던, 또 신앙생활하는 외적 모습이 되었던, 하나님 건방 떨었던 걸 회개합니다. 남을 남보다 존중하지 못했던 거, 주님 역겨워하시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주님, 이 점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회개하십시다. 이 부분을 회개하십시다. 항상 조건 달고 남에게 베풀고, 조건 달고 사랑하고, 조건 달고 받아주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렇게 나가지. 이게 이 허망한 믿음을, 이 헛개비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누추한 겉옷, 이 외식의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는 메시지만 기대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도 늘 기대하는 목소리만 기대하며 살아왔던
이 편식주의자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닿은 것을 고백하십시다. 마음에 닿은 것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건방졌습니다. 제가 남을 비난했습니다. 주님 제가 남을 비난했습니다. 남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길거리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누추한 인간의 힘으로 살아 자꾸 실패합니다. 주여 이 누추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음에 넘기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저를 넘겨 아버지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못 박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아버지 새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